오늘 말씀 속에 맹인으로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자기를 고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처음에 그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이 41절까지 이 말씀은 바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떠났기 때문에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 눈을 뜬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눈을 뜨고 안 뜨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안식을 범한 것이 문제다는 거죠. 이건 죄다. 그리고 눈을 뜬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그때 요한복음 9장 17절에 선지자입니다. 아직까지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눈을 떴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그 부모를 찾아가 가지고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9장 21절에 그 부모가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 사람의 그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가 그 부모가 그렇게 답변을 회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바로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쫓아낸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눈을 고쳤다, 뭐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 예수님이 눈뜨게 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하면 쫓겨난다. 그야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그 공동체에서 출교해 버린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공동체로 추방시켰다는 이 결의가 두려워서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의심하는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다. 내가 내 평생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맹인이 눈 떴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떠주겠다.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9장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공동 번역에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이 만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도저히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크게 분을 내면서 이 눈뜬 사람을 자기들의 공동체로부터 추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전 사회와 격리, 그들의 공동체로서 떠난다는 것은 이제 죽는다는 얘기와 다른 바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했다고 사회로부터 격리되면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공동체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이 공동체는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만 허용된 공동체가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불러요. 세상에서 추방되어진 인생이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추방된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모여서 이루어진 이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9장 35절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오늘 본문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지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쫓아냈다는 말을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을 듣고 계세요. 물론 이 지금 이 참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맹인이 예수님 안에가 눈을 띄어서 참 놀라운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경험을 했는데 눈 떴다고 자기들의 그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증언할 때 그 이후로 말미암아 추방당한 거예요.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겠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다. 소문으로 듣고는 그에게 갔어요.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맹인의 답답한 마음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 맹인의 심정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심정을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이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고독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이 맹인에게 눈뜬 이 사람에게 말했냐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을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 알아듣는 이야기인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빨리 마음에 와 읽혀지지를 않아요.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인자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찾아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서에서 이 인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며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시비를 거는데 마태복음 9장 6절에 인자가 시비를 걸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서기관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시고 그걸 고치시는 걸 가지고 이의를 달고 문제를 제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죄를 사하고 중풍병자가 아주 말끔하게 회복이 되는 것을 그들이 보고 깜짝 놀라게 될 때 인자가 그 말씀을 쓰십니다. 또 요한과 야고보가 서로 예수님의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다툴 때 그때 누가복음 10장 46절에 또 거기서도 인자를 얘기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인자가 뭐예요? 나는 사람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바로 인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때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분내면서 신성모독이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아주 분하게 여기면서 옷을 찢으며 분노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옵니다. 인자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자에 대해서 이제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누굽니까?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게 믿을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한 생각해보고 한 일주일 있다가 한번 얘기해 줄게.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분이 누구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는 지금 믿겠습니다. 이렇게 눈 떴던 이 맹인되었다가 눈이 띄움을 받은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누구인지 알면 당장 달려가서 엎드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만 들었을 뿐 아직 만난 경험이 없었던 그였죠. 이제 만나보고 싶은데 그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 공동체로부터 핍박을 받고 지금 쫓겨난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은 선지자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다. 이분은 내 눈을 고쳐주신 이분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나가는데,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을 지금 소개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3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2000년 동안 예배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야 라고 여러분 다가오셔서 말씀한다면 여러분 아마 깜짝 기절 초풍하고 놀라서 뒤로 자빠질 일이.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이 눈뜬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띄움을 받은 이 사람이 그 예수님 직접 만난 거예요. 지금 시간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정말 기절 초풍할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보고 있다. 내가 너 말하고 있는 네가 보고 있는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38절 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 되심을 깨닫는 순간에 그 영안이 열려서 깨닫은 거예요. 육적인 눈만 열린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그이다. 너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영안이 열려서 육신의 눈이 열려서는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과 만나 이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눈을 뜨고 이 보고 있는 이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은 그의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멘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절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영어 성경에는 worship, 여러분 잘 아는 예배했다. worship.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주께 자기를 던진 것이죠. 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없었을 텐데 그가 육신의 눈이 어두웠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의 육신이 띄어지게 되고 또 육신의 눈이 떠져서 그가 그 이로 인해서 그 유대교 공동체를 쫓겨나는데 그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신방하시면서 내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다고 할 때 그때 영안이 열려서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를 믿고 그를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을 주께 다 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 눈뜬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며 기쁘게 그 고백을 받으셨다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복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워. 근데 이것은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또 이른 아침부터 단장을 하고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나올 때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로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알고 영상 앞에 또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복이 있도다. 너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섰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안이 열릴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과 같이. 39절 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 모습을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백부장 또 니고데모 요한 또 거기 마리아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그걸 보았어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맹인이다. 너희를 본다고 하느냐? 너희들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맹인이다. 영안이 열려야 내 죄를 보게 되고 이 죄를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공로를 보혈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이 내 영안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데 영안이 잠긴 자는 여전히 자기 죄를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도 맹인인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역설적인 얘기예요. 죄를 못 보니까 너희들이 맹인이야. 너희들이 맹인이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죄를 보게 되니까 죄를 예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아 자유함을 얻을 텐데 너희들은 지금 본다고 하지만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본다고 하지만 너희는 영적으로 너희가 죄인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맹인이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우리가 맹인이냐? 그래 너희들이 맹인이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도 모르는 너희가 맹인이야. 너희는 심판받을 죄인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인 내가 심판받아야 할 자리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이 너무 큽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영적인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알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맹인이에요. 사랑을 받았는데도 받은 사랑을 몰라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받은 은혜를 몰라요. 이 사람이 맹인이에요. 이게 눈먼 자예요. 오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초림해 주러 오실 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대제사장이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들고 왔는데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주님을 영접지 아니하므로 구원하러 왔지만 그들이 주님을 영접지 아니하므로 십자가가 구원이 되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므로 맹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광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영적인 맹인임이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순교하자 예수님은 오늘 41절에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음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는지 궁금한 것이 이제 9장에 들어오면서 1절,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저 사람이 왜 맹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가 등장하는데 주님께서 그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너희는 부유하고 부자인다 눈멀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냐.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부유해요.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세상적으로는 부유해요.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런데 너는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계시록 3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고나니 너희가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며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은 안약은 그 라오디아 게아 지역의 특산물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요즘으로 말하면 의과대학이 아주 발달된 의학이 발달된 도시인데 거기 안약이 아주 효능이 있는 그런 안약의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그 라오디아 교회가 있는 그 안약을 빗대 가지고 그 안약을 사서 네 눈을 치유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들의 눈병이 뭐예요? 영적 시각 장애 때문에 주님을 보지는 못하는 거. 그거 치료해라 이거예요.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잠긴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보려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시각장애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맹인이 다시 보게 된 것은 육적으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광명을 찾았다 그러잖아요. 눈이 떠졌다는 것은 빛을 지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는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당신이 빛이다. 오늘 이 맹인이 눈이 뜨어져서 육신의 빛을 광명이 회복이 됐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는 관계까지 갔잖아요. 그 영원히 구원을 받았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 내가 빛이다. 이 말씀, 이 표적. 오늘 이 맹인을 내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내가 빛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들은 오병이어는 육신의 떡이었잖아요. 그걸 먹고 배불렀잖아요. 12강조리가 남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지 않냐고 너희에게 또 다른 떡이 있다. 생명의 떡. 그걸 먹어야 영생한다. 그게 나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그걸 말씀했어요. 지난주에는 갈릴리 바다를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늘 이 눈 먼 이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빛이면 그게 빛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빛이에요. 빛이. 그 빛이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도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3장 20절 또 같이 볼까?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악을 행하는 자는 빛 대신 예수 앞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또 그의 악함이 드러날까 두려워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야 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46절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 주님을 믿을 때 이 빛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모든 죄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를 해코지 하고 죽이려는 모든 사단의 그 손아귀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지키리라. 이 공의로운 해가 무엇인지 압니까? 말라기에서 예언되어진 이 공의로운 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봐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더러운 질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악한 것을 멸하시고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6장 이제 18절에 사도들이 그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다. 영적인 영혼이 뜨면 그 눈을 뜨게 하여 단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안이 열려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육신의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구원을 이룬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이 동일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기업을 얻는 그들이 비록 유대계 공동체에서 쫓겨났지만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에서 영생을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가디엘 중앙교회가 우리의 영적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워십한 그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그 다음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 아멘. 우리가 영적인 잠언 가운데서 깨어나야 될 줄 압니다. 어느 때까지 세상의 어둠이 빛으로 안을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어떤 물질이 빛처럼 보여요. 세상의 권세가 빛처럼 보여요. 세상의 인간관계가 빛처럼 보여. 힘 있는 사람이 빛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학벌을 의지하게 되고 눈에 내가 갖고 있는 통장 의지하게 되고 그게 빛으로 보여요.
근데 그것은 어둠이에요. 날이 저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돼버려요. 내가 눈을 감는 순간 내 통장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10채를 갖고 있어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잠자고 눕고 살 때만이 내 집이요, 내가 돈 쓸 때만이 내 돈이요, 내가 베풀 때만이, 사랑을 베풀 때만이 그것이 구제의 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동안은 베품의 덕이 없어요. 베풀 때만, 통장에 수억을 가지고 있어도 베풀 때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거예요. 깨어야 돼요.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가 이 생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살지 않으면 세상 친구들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수다 떨면서 세상 사람들과 재밌는 여행 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그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빼고 그렇게 살면 그건 망하는 길이요. 깨어나라.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라고 그러냐. 깨어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우리를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등불이 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춤으로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걸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꼭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떠나서 빛 대신 나에게 와라. 빛을 믿으라. 그리고 이 빛이 비춰줄 때 너희 모든 더러운 죄악은 다 소멸되어지고 너는 빛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왕자가 될 것이다. 공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 모든 죄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의지하지 않냐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모든 질병들은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우울증과 악한 모든 생각들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